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반갑습니다. 주님 모시고 잘 사셨지요?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폐잔병들이 돌아와서 축제를 한다 하면은 그건 축제가 아니고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축제는 승리한 사람들이 축제를 열 때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축제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지 못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다가 그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은 내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서 알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량없이 낮은 자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약함을 자랑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약한 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약한 자로 사셨으며 그렇게 사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실현해야지 됩니다. 은혜를 입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점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약함을 위해서 씨름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자로서 살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주님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자로 산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이 노예, 종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지요.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종, 노예, 그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종이라는 말로 벼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러지요. 이 종을 굉장히 우리는 높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예? 상감의 임금님을 섬기는 종은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감들의 종도 권세가 대단하지요. 그 주인 때문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약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이거 자꾸 설교에 좀 울리는 것 같으네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향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위험한 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는 게 타향 생활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는 정말로 타향살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생활일까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거, 그것은 자기가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강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쓸 터인데 너는 강한 자로 쓴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네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거 고향 떠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떠나.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돼서야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근데 네가 껍죽대면, 힘 있다고 껍죽대면 나는 할 수가 없어. 네가 완전히 너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그때가 내가 일할 때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부여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늙고 힘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요. 근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망명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는 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도 없고 그를 추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받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그가 신뢰하고 그가 자랑했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왕궁에서 배운 거 그가 양치는데 하나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보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양치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요. 얼마나 그가 약한 자가 되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민족을, 내 백성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했습니까? 나 못한다고 했어요.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나 입술이 뻣뻣해서 나 말 잘못하지 않습니까? 가봤댔자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미움만 받을 것입니다. 배척당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는 낮은 자로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양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다윗은 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양은 발톱도 이빨도 뿔도 튼튼한 다리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리가 약하면은 이빨이라도 힘있게 하고 뿔이라도 튼튼하게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도 눈도 어둡습니다. 그 멀리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온다 할지라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되어서 먼저 된 자가 되면 나중 온 사람들한테 텃세하지 않습니까? 뭐 안수 집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꼭 그냥 집사열이지 않고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아니까 그런 말을 안 해서 혼날까 봐 안 했는지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면 꼭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뭐 안수 받는 게 뭐 금멸류관을 받는 거 뭐냐, 벼슬로 생각해요. 벼슬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말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지 당회가 교회의 머리가 돼버립니다. 당회 위에 하나님도 없어요. 당회가 결정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되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게 한국교회 당회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여기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은 그의 외모도 왕감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을 세우겠다고 그러니까는 다윗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아주 준수하게 생긴 다른 형들은 다 제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열이 같은 다윗을 쓰셨잖아요. 그런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곰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맹수들을 이기는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약복 강가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꾀쟁이지요. 욕심 많지요. 그랬던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형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외삼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지. 앞으로 가면은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지.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의 처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을 봐도 죽음이요 뒤를 봐도 죽음이요. 그거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여잡을 수밖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 은혜 받지 못하면은 나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그만이야.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쉬움 없어. 그냥 성도니까 기도하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기도, 믿음도 없는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지요.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는 그런 모습. 어저께 우리 최 집사님하고 엊그저께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정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신 후에 천국 가셔야 된다. 그 마음으로 그냥 그 응급실에서 그냥 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의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여자라고 봤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나 하지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추태냐고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 이런저런 체면, 환경 생각 안 났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 이 시간에 육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마음 하나가 그런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누군가를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전 그걸 느끼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셨듯이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역겨워하시지 않겠나? 믿지도 않는 기도, 응답을 바라지도 않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잘 보기 위해서는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이 역겨워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건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솔한 기도인지, 가식적인 기도인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나만 장군 우리 잘 알죠?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이 아주 왕이 신뢰하는 장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처자식을 한 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비참한 인생이지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런 그가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받으러 갑니다. 그냥 갈 수 없지요. 은혜를 입으러 가는 사람이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을 먼저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면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하고 자기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리라 기대하고 갔는데 곱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몸종이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가랍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발대발하지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 더러워 가자. 내가 이 수모당하러 왔냐? 뭐 그런 식이잖아요. 아니 강이 여기밖에 없냐? 왜 요단강에 가가지고 구태여 요단강에 가가지고 또 목욕을 하라고 한 말이냐? 이 불만에 섞여서 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장군의 모습이에요. 근데 몸종이 말합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까? 한번 순종해 보셔서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요. 그리고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세상에 나병이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군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7번 완전히요. 완전수. 그럴 때에 나병이 깨끗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장군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장군의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그냥 그냥 인간이요, 그것도 병든 자로, 초라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개에게 비유하고 우리 욕을 해도 개를 들어서 욕을 하잖아요. 개같이 취급하는 거지요. 넌 개야. 그게 개 무시 뭐라 그러는 거잖아. 개 취급을 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만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점령군이잖아요. 점령군. 그때 당시에 점령군으로서의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은 권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오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손님들을 잘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서 그렇지요. 그냥 여기저기다 널려놓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런 추한 모습을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집을 찾아가면 신뢰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아예 손님들을 바깥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대화하고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내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은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점령군의 백부장으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것이겠습니까? 그 겸손함이에요. 약한 자예요. 그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낮아지면 된다. 낮아지면 된다. 낮아짐이 뭐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광야 생활이 주님 아니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광야 40년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나약하게도 만드시고 119에 실려가게도 하시고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게도 하시고 자녀가 말 안 듣고 속 썩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원아, 어느 대학 갈까 걱정이지? 뭘 걱정해? 넌 열심히 불기만 해. 주님께서는 어떤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내가 높일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 죽을 때예요. 죽은 자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산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시작. 내가 좀 조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디다 좀 놔야 되겠어. 돌판에다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내가 좀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죽어도 그거는 영원히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나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버려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에 주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를 얻으면 주님을 잃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도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떵떵거리고 희낙락하며 살아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예비되었지만은 그 임금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그 앞에 주님이 제시하지만은 원치를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족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원하지, 이 땅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사냐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만 가길 원하지, 이 땅에서부터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과 두둑한 적은 통장, 건강에 보장된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를 원하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없는, 기갈함이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건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두둑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족하는 거잖아요. 자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 그냥 천국 가는 거라 족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선거 헌금도 할게요. 그런데 저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뭡니까?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빼앗는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 땅은 대대손손 너네들이 이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손 놓고 지켜만 봐도 되는 일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나가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터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8절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힘쓰고 애써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쉬게 하니까는 살아있는 거고 허리가 안 아프니까 가서 꼼지럭거리는 거지요. 숨 못 쉬어보십시오. 산소 마스크, 산소 호흡기 끼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들어놓여 있어야지요. 내가 하는 걸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일하실 때에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바리케이트가 있다든지 교통순경이 있어가지고 길을 차단하면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가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합니까?
한 번 듣고 땡깁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을, 말씀이 나로 사로잡을 때까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암기해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한다. 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 이것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져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지만은 성령을 심으면, 성령에 심으면은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씨앗이 나기를 기대하고 그 씨앗이 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김장을 갈아놓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정성을 다해서 심어놓고 며칠 후에 가서 봤더니 쏙쏙 그 싹이 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심을 때에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한 영적인 헌신이 있을 때에 깨달음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 그냥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추수하고 거두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렇게 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이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은요, 틀림없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다가 집에 가서 말씀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다가 기도도 한 번도 안 해하고 깊은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나와서 은혜를 입겠다고 하면 그 은혜가 됩니까? 나는 믿음이 안 자라.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 금방 잊어버려.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나 같은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안 잊어버려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몇 장 몇 절은 내가 기억 못해도 그 말씀은 기억해. 몇 장 몇 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요, 안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진다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생수의 그
산수가 되지 못하고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몰라. 설교한 걸 몰라. 아니 내가 그렇게 애써서 설교했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보다 머리가 다 좋아요. 근데 왜 잊어버려요? 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힘는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6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이 실패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패배자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지옥 갈 자로 천국만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이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 없음, 효과 없음의 뜻이에요. 열매가 없어. 열심히 걸음을 주고 김을 매줬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러면 농부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나. 선생님의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헛된 거지요. 선생님의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헛된 거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타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가? 왜 나는 복음이 내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가?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이걸 애통해야 돼요. 내가 예수 평생 믿어도 전도 한 번 못하고 내가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영적인 제자 하나 만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무성하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입만 무성하지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찍이 젊어서 어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계속 뭐래요?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저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요.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금 기회가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다시금 기회가 얼마든지 내 앞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흘러가는 물이, 지금 흘러가는 물이 어제 흘러가던 물입니까? 어제 흘러간 물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아요. 바다로 돌아간 물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려대던 그 만나는 그날 먹고 살기에 족한 만나였어요. 그날 가서 거두들이지 아니하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내일 것을 갖다 놓으니까 썩어버리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먹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오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길 수 있는 은혜만 주시지 내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오늘 이겼으니 내일도 이기리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로만 족해요. 내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적은 일입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육간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적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학비 대주는 그 애쓰고 수고함을 아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성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할 때에 IMF 때에 보냈잖아요. 정말로 짜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택시도 못 타고 댕기고 찌푸니만 타고 댕겨가지고 필리핀 애들이 필리핀 사람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궁한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보내주신 돈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에요? 딴짓 안 하고. 총장이 한국에가 와서 성공하고 가는 애는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면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빛 발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아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 양의 우는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가 회개하여 은혜 입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즉시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때가 있는 거고 은혜를 입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세상에 말세로 보입니까? 살기 좋은 시대로 보입니까? 살기 좋은 시대로 보이면 여러분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수미 전도사님이 호주에서 영주권이 나오고 직장도 튼튼하고 룰루랄라 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에? 돈도 뭐 몇억을 돈을 그냥 버리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왜 버리고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육신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라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다 내 영혼이 죽겠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말세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육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죽기 싫어. 이렇게 좋은 세상 내가 어떻게 빨리 죽어? 더 오래 살고 싶지. 바득바득 더 오래 살려고 길을 써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낮아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헌신할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 7가지 거기다 써서 제가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해놨어요. 적어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복사해 줄게요. 할렐루야. 예, 헌금 기도하십니다. 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나 이제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알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함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 낮아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한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작은 자로서, 약한 자로 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대충 가져와요. 목사님 기도 시간은 다 끝나는데 계속 정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출세하는 삶보다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잘됨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주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와 성경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정된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연약함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먼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후에 저들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영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얹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하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셔서 마음의 짐으로부터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에 강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